이제 추석도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되면서 아름다운 계절로 들어갑니다. 이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기도하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금 하나님이 일찍 부르셔서 일찍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사시는 집이 너무 작고 누추한 거예요. 오막살이 집인데다가 다 쓰러져 가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옆집 보니까 옆집은 굉장히 큰 집인데 대궐 같은 집이야. 아니 이 집은 누가 사나 하고 보니까 아니 운전수가 사는데 택시 운전사가 거기 사는 거예요. 아 택시 운전사가 웬일이지? 아 그래가지고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에게 따졌답니다. 아니 천사님, 아무래면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아니 천국에 와보니까 뭡니까 이게 집이? 했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다 졸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택시 운전수는 총알 택시 운전수라서 이 사람이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간절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 그러면 네가 설교할 때 졸게 하는 사람을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냐? 기도를 많이 시킨 사람이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냐? 어떤 사람이 좋은 집에 살아야 되냐?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멘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직업을 가졌냐고 묻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직업이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았냐인데,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살았냐고 말할 때 중요한 기준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걸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기도는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번에 4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는 굉장히 중요한 때에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때에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모두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초청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쓴 것은 16세기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부흥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17세기, 18, 19, 20세기에 미국에서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일상화되고 대중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후예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한국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부흥회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죠. 자, 그럼 부흥이란 말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하야라고 쓰는데 이 말은 살린다, 서성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시편에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호세아에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혹은 하박국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부흥이 바로 하야, 이건 살린다는 뜻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인데 헬라어로 일으키다, 잠에서 일어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말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살려낸다, 소성케 한다, 잠에서 깨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흥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기도가 없이 일어났다는 부흥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은혜로운 기도이며 그 기도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옥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못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이 감옥에서 기도한들 누가 맡겠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겠죠. 그러나 감옥에서 다 못하는데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환경의 영향과 방해를 받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누가 특별히 방해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뭐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항상 무릎 꿇었다는 말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감옥에 딱딱한 그 돌로 된 감옥에서 무릎을 항상 꿇을 수는 없었겠죠. 다만 사도 바울의 말은 그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했다. 다시 한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아버지 앞에. 기도가 뭔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 앞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문이나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무나 하나님 되는 거 아니죠. 다시 14절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간단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우리가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는 기도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와주는 변화에 대해서, 기도하면 환경이 바뀐다든지, 뭐 기도하면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석방된다든지, 뭐 기도하면 대박이 난다든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 기도에서 와지는 제일 중요한 축복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의 구조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집으로 말하면 우리 안방이고, 또 옛날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죠. 가장 내밀한 곳, 깊숙한 곳에 있다. 항상 모든 역사는 안에서 일어납니다. 집안의 모든 결정은 안방에서 이루어지죠. 그 주인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근데 우리 영이 잘못됐다, 이걸 영의 침륜, 성경적으로 말하면, 혹은 상한 영, 성경에 나와요. 봅시다. 상한 영. 시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상한 마음, 상한 영,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영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1700년대 미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쓴 글이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노 샘프턴 온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적이 없었다. 모든 집에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표가 나타났다.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교회마다 예배의 활기가 넘쳐났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며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인해 울었으며, 어떤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눈물을 흘렸다. 부흥은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천국의 영광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백성에게 넘쳐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이 책에서 이분이 말하려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흥이 뭐냐? 부흥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다 같이, 부흥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너 많은 문제가 있지, 네 많은 아픔이 있지, 내가 네 아픔을 다 알고 싶고 또 알고 싶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고 싶다 하고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는 것은 뒤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고요.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두를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다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번 부흥성회를 여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실 때 여러분이 거절하지 말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복을 받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 다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근데 강건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계속해서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소유자라고 해서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이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치심이란 말은 도장 찍는 겁니다. 이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고 우리 소유의 명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도장 찍잖아요. 도장 찍는 건 한 번만 찍는 거예요. 너무나 땅을 사서 기쁘다고 매일 찍는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들을 낳는데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호적 초본을 동사무소에 가서 매일 부모가 호적하는 부모는 없어요. 한 번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친다.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해요. 경험으로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도장을 찍어준다, 인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성령의 내주라는 게 있는데, 내주는 뭐냐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 안에 사는 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자?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건 다만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직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여기까지 가도 고맙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걸 영적 생활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교회만 나오는데 만족하면 안 되고요. 다만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아무리 외쳐도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뭐냐? 기도는 구원과 관련되지는 않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주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도표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도표 그리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예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알고 또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소유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으로 깨닫지는 못하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1단계 신앙이죠. 대부분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 은혜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떤 또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는데,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분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오지 않으면 미신이거나 사입이거나 무당이거나 잘못된 종교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야 정상. 회개. 이 회개는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네,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회개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성령이 계속 임해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유지되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머무는 상태가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이 변하면 그 변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 변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거죠. 이 사람도 변하고 이 사람도 변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만 변하기가 그렇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꾸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가득 채워서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거, 이걸 교회의 성장이라고 한다. 그럼 교회의 성장은 부흥의 징표다. 교회 성장 자체가 부흥은 아니에요.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된 건 아니에요. 이게 부흥의 결과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어떤 것이 따라냐면 사회적 변화가 따라와요. 이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그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막 흩어져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노예가 폐지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양반과 상놈들의 계급이 사라지고 술과 담배에 찌들린 사람들이 그거 안 먹게 되고 중독 걸린 사람들이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독재자들은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남북분단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데 이걸 사회적 변화라고 그런다 이거죠. 17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이런 영적인 운동을 일으켜서 어떤 변화가 가져왔느냐, 영국 사회의 교도소에 사람들의 죄수가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교도소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 밧줄 있잖아요. 영국 사회 밧줄이 전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도 거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죄를 진 사람이 없어서 교도소에 할 일이 없어져. 그 다음에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아. 막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사회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근데 사회적인 변화가 부흥은 아니지만 부흥의 결과로 사회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와 이 변화로 인한 교회적, 이 세상적 변화를 종합해서 이 모든 것을 리바이벌, 살아났다, 회복되었다, 살려냈다, 소생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부흥이 일어나면 그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이 역사가 변화되는 거죠. 역사가 변화. 역사의 변화는 다른 것으로 오는 게 총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으로 역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부흥은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20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1907년이면 일제 합방 직전 아닙니까? 암울하던 시대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이 희망이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조선 민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한 20명 정도가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드라든지 무슨 월톤이라든지 하는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전부 기도하게 됐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한 다음에 1907년 1월 13일부터 평양에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2주간 했어요. 2주간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한 1,500명 모였어요. 지금 볼 때는 많지 않지만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없을 때 1,500명이 왔다는 건 대단히 많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1,500명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지붕을 여시고 성령을 막 쏟아 부었는데 성령을 쏟아 부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얼만큼 회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그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배 끝나니까 뚜벅뚜벅 앞으로 나와서 장로의 체면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들어보니까 선교사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부탁하면서 돈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아들도 안 들어보고 돈은 다 써버렸다. 자기가 아간이다. 아간이 따로 없다. 내가 바로 아간입니다 하고 그 길장로가 소리치는 바람에 교인들이 전부 회개하는 분위기가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어떤 교사는 또 선교사가 땅을 사달라고 땅을 사줬는데 실제 돈은 80불밖에 안 들었는데 500불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420불을 자기가 먹은 거 아니야. 부흥에 참석해서 회개하면서 420불을 다시 선교사에게 돌려주고
또 어떤 요리사는 어떤 식당에서 봉사하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아니 그 식당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땅을 산 게 있어.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땅 문서를 갖다가 식당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남자는 객지를 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장사하다가 어떤 여자를 유인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두 집 살림을 살게 됐어. 그래서 그 집에 딸이 둘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부엌에 참석하고 보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가정을 깨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자기 그 두 번째 부인과 두 딸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단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인은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나와서 간증하겠다고 해서 간증이 뭐냐 했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어떤 남자와 음행을 했다는 거죠. 이건 쉽지 않은 간증입니다. 자기 여자가 자기 한 100년 전인데 100년 전에 여성이 남자하고 놀아났다? 이거는 뭐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 것인데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고 간증했는데 마침 그 남편이 그 집회에 참석한 거야. 안 와야 되는데 그날 온 거예요. 남편이 들었는데 자기 아내가 뭐 외간 남자하고 놀아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바로 자기 남편, 자기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건 뭐 큰일 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큰일 날 사건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남편이 걸어 나와서 그 부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해줘서 당신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 이 모든 실수는 남편이 내 책임이요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빌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늘 자기적인 생각을 하고 악령이 임하면 늘 남의 죄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늘 내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문제야가. 그러니까 그 남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내의 죄는 잘못 안 보이고 자기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야지 그날 밤에 얼마나 교인들이 울고 감동을 받았는지. 근데 또 그날 그 부흥회 때요 어떤 강도가 참석했대요. 강도가 그래가지고 도둑질하고 다니는 강도가 참석했는데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경찰서로 갔어. 경찰서로 가가지고 경찰서 그 경찰에게 내가 강도입니다. 내가 지금 도둑질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관이 난생 그런 사람 처음 보잖아요. 처음 봐요. 얼굴은 꺾고 임꺽정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강도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강도질이든 도둑질이든 그 피해자가 와서 신고해야만 법이 처벌받는데 당신은 아무도 신고한 사람이 없으니 내가 당신을 처벌할 길이 없으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강도가 집으로 왔다네. 오늘날 누가 자기가 죄를 진 사람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자기 죄라고 얘기해요. 잡힌 다음에 얘기하지. 그것도 간신히 막 고문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자백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 속에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기분 좋은 노래만 부르지 말고 항상 한국교회 부흥회 하면 좋은 노래만 불러. 그러다 끝나요. 음악회 같아. 부흥회는 음악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무슨 사중창 오중창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닫혀진 우리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축복을 만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 18절 볼까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20절 보여줄 수 있어요? 20절 21절 성경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면 20절 말씀,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 세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축복을 받나? 첫 번째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고, 자, 세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한다. 이 충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 충만을 설명할 때 다시 19절 보였어요. 이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은유는 건축의 비유를 통하여 이 충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건축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잖아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는 4차원이죠. 그렇죠. 넓고 길고 좁게. 이게 이제 건축의 모습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넓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대상을 말합니다. 이 대상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왕후장상,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의 제한이 없다. 이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대상의 제한이 있었다면 혹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길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시간적으로 얼만큼 오랫동안 사랑했느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에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는데, 성경 볼까요? 보면 거기에 항상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의 긴 사랑, 하나님의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또 깊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땅에 살다가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쭉 음부까지 내려간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질량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지옥 안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천국 가게 하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그 다양한 종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충만,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찼다,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풀로 꾹 찼다는 표현을 설명할 때 어떤 학자들의 설명이 이런 설명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저도 좀 많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말 이해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 풍선으로 설명할게요. 풍선. 자, 풍선이 있어요. 이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바람을 불잖아요.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 공기가 주입돼요. 공기가 주입돼요. 그 풍선이 모든 세상의 공기를 다 넣을 수 없지만, 그 풍선의 크기만큼 공기가 들어가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공기는 밖에 있는 공기와 동일하다. 밖에 있는 공기와 안에 있는 공기가 다른 게 아니고, 풍선의 크기만큼 들어간 건 맞지만 풍선에 들어가는 그 공기는 밖에 있는 공기와 동일한 공기가 들어갔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큰 그릇을 말이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마개를 닫아가지고 거기다 태평양 물을 집어넣었다 그럽시다. 그럼 태평양 물은 그 그릇만큼 들어가지 그릇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물이나 그 속에 들어가는 물이나 아니면 태평양 물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한적 존재예요. 80년 살고 90년 살아요. 요즘 100세까지 사는 사람 많아요. 요즘 90세까지 살지만 아무리 많이 살아도 90세, 100세라 이거죠.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90년을 사는 제한되는 그릇이지만 그 속에 넣어준 생명은 하나님이 본래 가진 그 생명이나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지신 실적인 그 생명이, 그것은 아름다운 생명이고, 우리 속에 들어온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신 본성적 생명과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동일하다는 거죠. 물론 생명의 크기는 다르지, 생명의 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 안에 있어요. 한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크기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고, 용량은 다르지만 질량은 같다. 우리의 제한된 그릇에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을 담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80까지 산다 그러면 80까지밖에 못 사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80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가신 본래적인 생명과 동일하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하나님이 가신 본래적인 생명이 피녀버린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것을 동일하게 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동일하게 받을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성,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영원하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착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가신 좋은 거, 하나님 가신 신성, 그 동일하신 신성이 우리의 용량에는 제한을 받지만 그러나 본질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주입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지만, 기도하면 우리 속에 생명력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는 빵빵했던 우리의 생명력이 많이 바람이 새가지고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빵빵했던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주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재충전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위대한 생명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속에 빵빵하게 온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소생함을 얻고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오로지 기도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특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가을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부흥성회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속에서 결정되고 있사오니 우리 속사람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방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은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는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시적절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우리 부흥성회 끝나고 40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 나라의 평화가 안전하게 정착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말될 때까지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부흥성회가 되게 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